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바울 사도의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복음 방해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도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사탄은 방해한다. 그러면 나도 사탄의 심부름할 수도 있어요. 내 말이, 내 행동이, 나의 어떤 선택이 사탄의 심부름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사탄은요, 복음을 방해하는데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악역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11 제자보다 특별히 있어야만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계획을 보면 가룟 유다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악역을. 근데 복음을 방해하는데 내가 사단의 악역이 되는 것은 불행이에요, 축복이에요? 네?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막는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악역을 하지 맙시다. 연기는 악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악역을 되게 리얼하게 하면은 극이 살아나. 그렇죠? 악질이어야 돼. 그러면 그 드라마는 되게 재미가 있어. 스릴이 있어. 근데 복음에는 악역이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망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요, 증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우상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전에 우상은 사단의 역사거든. 그렇죠? 그러면 우상이 사단의 역사, 복음 막는 거는 그것도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어요.
망했죠? 저 로마가요, 제우스 신, 큰 신전을 만든, 로마가 점령하는 나라마다, 도시마다 뭘 세워요? 우상 신전을 세워요. 그것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온갖 로마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요, 황제, 황제 아내, 부모, 자식들 총동원해서 다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로마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잿더미 되어버렸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저 일본은요, 가는 데마다 신사 지어, 교회당에도 지어놓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하기 만다. 우상숭배하려고 뭐 했습니까? 복음 막았다니까요. 복음 강조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당에 입구에 신사 지어놓고 우상숭배 했다니까요. 그렇죠? 한국은 단군 신전을 건립해 놓고요. 서로가 막 싸우잖아요. 세계에서 최고 가는 신전, 우상 만들기 대회가 열렸어요. 얼마큼 화려하게, 얼마큼 웅장하게. 저 터키에 무슬림 신전 가서 보고요, 입이 안 다물었어요. 한 도시가 무슬림 신전. 전 세계 관광지요. 밤에는 밤에대로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밤에도 막 불야성이에요. 세계 관광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낮에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뭡니까? 사탄이 반. 터키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의 복음의 최중앙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이 터키.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근거지가 어디냐? 에베소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 에베소 지역, 안디옥 교회. 그런데 지금요, 복음이 없어지고 완전히 우상 도시가 돼. 무슬림, 완전히 사단이 역사하는 거. 예배당은 없어질 수 있어요. 복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각된 건물은 없어질 수 있어요. 복음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 저는 저런 일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제 역할이 뭘까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래, 크고 많은 일들, 이야기, 밖의 얘기, 속의 얘기, 거짓말, 소문 많이 있는데 제가 해야 될 건 뭐냐?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편안하게 이런 말 저런 말 휘둘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편안히 해가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런 말 들린다고 얘기하고 저런 말 들린다고 얘기하고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제가 복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얘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휘둘리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가 역할이 아니다. 모든 들리는 것은 내게서 끝난다.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이 아는 건 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건 들은 거니까. 저는 강단에서는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흔들림이 없이 복음으로 인도받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여러분 궁금하고 뭐 말하고 싶어도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왜? 저는 그런 얘기 여러분보다 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있지만 저의 해야 될 역할은 복음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준 사명이고 저의 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뭡니까? 성경 66권에서 키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분이 오셔서 뭐 하느냐? 피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 피의 제단이 뭐냐? 십자가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제단을 쌓아라. 번제물을 드려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고, 사건, 문제, 어떤 기적, 역사가 있든지 항상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번제물을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제물을 말하고 있어요. 제물. 그 제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뭡니까? 6월절. 피를 기념해라. 가나안으로 왜 들어가라고 합니까? 왜 노예 생활에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을 가게 하십니까? 이분이 오실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실 그 땅으로 가라. 즉 메시아를 만나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위한 인생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결론이 어디냐?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라. 결국은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어떤 문제, 위기, 사고, 갈등, 시험, 죽음, 성공, 응답이 있어도 가야 될 곳은 어디냐? 가나안. 그리스도께로 가라.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비밀이에요. 지금 세상은 영적 문제에 잡혀 있어요. 완전히 눈에 안 보이는 요 사탄에게 지금 장악되어 있어요. 여기서 끄집어낼 자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이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게 뭡니까?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도행전 1장 18절에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너무도 적절한 말씀. 눈가림만, 눈앞에서만 하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라.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천만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만만이다 이 말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성, 천국.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뭘 말합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당할 그 사탄, 재앙, 지옥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득불할 뿐이다. 내가 이 화가 임하지 않도록.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 웃집에 옆집에 사는 사람은 불신자가 되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집에 불을 온다. 그 화가 누구한테 임해요? 나까지 온다 이 말이요. 멀쩡하게 나는 지금 법을 잘 지키고 신호등 지키고 대기하고 있는데 정신 문제, 알코올 중독, 이상한 문제 있는 사람이 차를 갖고 들이닥치면은 내가 그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내 자손이 재난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재난과 화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다.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이웃의 문제가 내 문제 될 수 있으니까. 한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로 내가 재난 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걸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요 거짓말에 속고 살잖아요. 옳은 말 같은데 복음 방해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경인로에 지금 미래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캠프를 하고 있어요. 한 교회에 한 교회씩, 한 교회당 뭐 한 달도 하고 2달도 하고 3개월도 하고 해요. 매주마다 이제 한 10명 되는 목사님들, 그 교회 사모님하고 몇 명 안 되는 평신들도 모여서 같이 메시지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 캠프를 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밖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 거짓말, 안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들, 맞는 말, 틀린 말 전부 섞어가지고 말이 너무 많다. 우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기도하자. 뭔 기도하느냐?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맞는 소리 거짓말 소리 거기에 휘둘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운동하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 운동하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말을 통해서 내 관심과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목회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막 지금 먼지를 일으켜서 혼란스럽게 하는 거다. 우리 기도하자. 속지 말자는 말이에요. 복음 얘기 아니잖아요. 현장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심각한데 지금 전부 다 맞는 말, 틀린 말 전부 다 합해가지고 거짓말이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선동시키는 거예요. 복음 집중하지 못하게. 복음 집중해도 내 체질 때문에, 불신앙 체질 때문에, 세상 체질 때문에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는데 더더욱 집중 못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과 미신과 점술과 역술 세상은 지금 여기에 휘말리고 있는데 지금 충주에 있는 이사라 이 렘넌트도 말이에요. 귀신이 보이고 시달리고 막 해서 해결받고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온 집안이 지금 막 비상인데 그 가문적으로 전부 다 막 비상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말 저런 말에 휘둘린다. 하나님께 죄요. 복음 집중해도 모자를 파네. 영적 싸움에서 지금 치유해야 될 판에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다급한데 말이에요. 이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버려요.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말이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귀신 들린 자 보세요. 집에 들어가도 못해. 밤낮 없이 무덤에서 지내고 헐벗고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장정들도 이들 막을 수가 없어.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지금 사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4절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지금 사회 문제가요. 심각하잖아. 그렇죠? 거기에다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정치, 통치하는 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뭡니까? 사탄, 마귀, 악한 영.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뭐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온갖 불치병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거로 끝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갑니까? 내세로 연결되고 후대에게 연결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여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화가 내 가정에 내 후손에게 내 후대에게 그대로 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대로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맙시다. 내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복음의 방향에 둡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읍시다. 많은 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들으려고도 할 것도 없고 알아서 뭐 할 거고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할 겁니까? 그리스도 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답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복음 안에서 끝까지 갈 거다. 장담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내 영적인 상태가 선택한 것이 불신앙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섰다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 계획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믿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포럼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월요일 만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야. 설득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만나서 이 사람에게 설득당했어. 불신앙이 나에 잡혔어.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불신앙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세상의 모든 말을 내가 들어도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섰다 자랑할 것도 없다.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을 알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결론이 나오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복음을 말 안 하면 이것이 내게 오는데, 내 후대에게 오는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우리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지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난 말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대단한 전도하는 사람은 못되지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고자 하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받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에게
성도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뭐를 주신다?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라톤 하잖아요.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출발지에 보면은 몇천 명이 막 있어. 그렇죠? 결승선에 꼬리는 사람은 몇 명이요? 한 명, 한 명. 1등은 2명이 될 수 없어. 한 명이야. 똑같이 들어온 것 같아도 초를 계산하면 한 명이 딱 나와. 받아합시다. 나는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뉴스 시청하고 갈 수 있어요? 경기하는 사람이 유튜브 찾아서 보고 달릴 수 있어요?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돼. 뒤에서 치고 나오는 선수가 있어요. 경기하는 사람이 이 소리 저런 소리 막 들으면서 갈 수 있어요? 경기자는 오직 하나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결승선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세상에 경계하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당연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승한 자에게는 명예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상급, 경제가 보장됩니다.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서 말한 모든 것에 결론을 내리면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로 복음을 말했는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을 말하자면 나는 달리는데 향방 없는 같지 아니한다. 향방이 뭐예요? 목표 없이 안 달린다 이 말이에요. 이리 달렸다 저거로 갔다 이것이 맞다 이쪽으로 가고 저것이 맞다 저쪽으로 가고 그러지 아니하겠다. 뚜렷한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거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의 싸움입니까? 이 복음을 막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사람과 싸워봐야 답이 아니요. 이론 가지고 싸우는 거 답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 대상은 분명해야 돼. 아시겠죠?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과의 싸움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아무리 내가 못되게 해도 권사님하고 나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어야 돼. 사단과 싸워야 돼. 장로님하고 뭐 형편없이 막 어려움 당했다. 싸움의 대상이 장로님이 되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돼야 돼. 왜요?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내가 싫어도 억지로라도 내가 이 몸을 쳐서 복음으로 복종시켜 나가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은 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도리어 내가 넘어지고 내가 버림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간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위해서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다른 것 갖고 싸우지 말라. 우리의 시작과 결론은 그리스도다. 간혹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힘 빠질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인데? 안 졸리는 소리 들리면 속상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아니랬구나. 그냥 생각 없이 살아왔구나. 더 그리스도 안에 깊이 그리스도로 나를 점검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진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다.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내 생각과 마음을 쳐서 복음에 복종시키지 못하고 해이해졌었구나. 복음으로 바르게 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그래서 절대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 낙심되는 일도 있고요. 핍박당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이런저런 얘기 중에 우리 목사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결단을 하실까? 메시지가 답이에요. 메시지를 전하는 저의 중심이 결론이요.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이다. 그래서 다 아니래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답을 가지고 성경 갖고 외로워도 가야 돼. 다 아니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진리요. 맞죠? 다 가니까 우리도 갑시다. 안 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있으니까 우리 있읍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 떠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그리스도 복음이 맞으니까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사람은 틀린 거고 맞는 사람은 말린 거고 복음 안에서 있어야죠. 그동안 우리가 조금 복음이 약했다면 더 확실한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흔들렸다면 그리스도로 더 다져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게을렀다면 더 확실하게 복음 말하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세계복음화가 아니었다면 더 정확하게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 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강단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진짜 전도 선교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전도, 세계복음화, 그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옳고 그른 말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답을 가지고 가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